나에게 하나님이 명예를 걸다. 나에게 하나님이 명예를 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치명적입니다. 결과가 너무너무 나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결과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행동들, 그거를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14절의 핵심인데, 내가 그를 해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수월, 지옥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지옥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걸 구원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보면은 부자가 지옥 가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 보니까 나사로를 집에 좀 보내달라고.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옥 가서 전도하죠. 근데 안 된다고. 그죠? 지금도 선지자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달라질 거 없다. 그러니까 결과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 이게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결과를 바꾸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을 훈계라 그러거든요. 훈계. 그래도 안 되면 극단이 징계. 훈계, 징계. 사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바꿔야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 푸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접근, 책망도 싫어하고 잔소리같이 여기고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3차 아람 전쟁, 아합이 전쟁했죠. 그럴 때 선지자 있냐 그랬더니 자기 말 듣는 400명만 데리고 오잖아요. 자기 말 안 듣는 미가야 선지자, 그 말 잘 듣는 400명 대표가 시드기야. 열왕기상 22장 8절에 여호사밧은 그래도 영적 민감성이 있었는가 봐요. 아무래도 저거 이상한 녀석들이야. 저것들 말고 좀 딴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가 더 있답니다. 미가야가 있는데 아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대해서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다가 나중에 수월에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그거 진짜 악한 거죠. 그런데 길한 일이 아니라 흉한 일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다 그러면 그것은 훈계가 되고, 그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 말씀의 형태가 명령으로 다가오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 깨닫는 방식인데 명령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오래 참으라. 그 말은 쉽지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 명령대로 내가 순종해야 못한다. 그래서 내게 액센트를 둡니다. 참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이런 걸 다 순종해야 되니. 예수 믿는 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깨닫게 되는 게 내가 뭘 해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했다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들은요, 내가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내가 했다. 그거 먼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했다를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인정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했잖아요. 용서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잖아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탕감해 줬잖아요. 경험한 거라고요. 경험한 거.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이런 개쓰레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그게 내 안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영접하라. 그러면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날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난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인정하면서 주님이 나를 죄인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나를 병자에서 건강케 하실 겁니다. 그런 거를 인정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가 결심해서 용서를 했습니까? 예수님께 용서
받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용서 받은 걸 거기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섬길 수도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 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봤잖아요. 배웠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 인생을 살라. 세컨 찬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배웠죠. 내가 받음으로 배운 거 아니에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세컨 찬스를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순간에 여러분들 뭐 공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제발 뭐 하려 그러지 말고요.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죄인이고 창기고 뭐 세리고 그랬습니다. 나를 영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다 인정하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소망 없습니다. 근데 용서해 주셨고 오래 참으셨고 건지셨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오실 거 아니야. 다 해주신 분으로. 그러면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적용했듯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역사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하면은 자기 중심인 사람이죠. 내가 뭘 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는 절대로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세리 죄인들은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믿음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체험하라가 먼저죠. 10절과 11절인데 지게서가 움직이는 문제. 그거 나봇의 포도원 생각 안 납니까? 아합이 뺏었죠.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 같고 부르심 대로 살면 되는 건데 부르지도 않은 거, 주지도 않은 것 같고 잠깐 욕심부려서 내 거다. 그렇게 뺐잖아요. 고아가 되면은 힘이 없으니까 뺏길 가능성이 크죠. 과부가 되면 뺏길 가능성이 크죠. 그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뺏긴 고아나 뺏긴 억울한 과부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시면 그게 과부의 기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구속자가 되어주신다. 이 구속자라는 게 히브리 말로 고엘, 뭐 구속자, 대속자, 기업을 물을 자, 룻기에는 그렇게 돼 있죠. 룻이 재산 다 뺏기고 뭐 이걸 누가 갚아줄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척 중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값을 치러주고 자기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가 값을 치러주는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죠. 그러니까 돈 대신 갚아줬다 그 뜻이에요. 내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구속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구속자. 그래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예가 고아, 과부, 나그네거든요. 내가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줄게. 그리고 니네 억울함을 갚아줄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무력한 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구속자가 되어주셨잖아요. 내 모든 죄값도 치러주시고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나 기회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또 건져주셔서 기회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구속자가 계시잖아요. 너를 대적하는 원한을 다 갚아주신다. 그분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게 1순위야 1순위. 그러므로 그분이 주인 되니까 내가 할 일이 또 뭐겠어요.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구속자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걸 믿음의 역사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 1만 달러에서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달러 용납하고 탕감하는 게 뭐가 힘들겠니? 그거 못하는 사람은 뭐죠? 자기가 1만 달러에서 탕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자가 어떻게 멱살 잡고 100데나리온을 감옥에 넣을 수 있겠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요. 뭐 억지로 순종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벌어진 일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앞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노뱀 달았을 때 쳐다보는 거. 주님께서 저거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 주시다. 주님이 다 이루신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는 거를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쳐다보는 게 뭐 일한 겁니까 그게?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쳐다보는 건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해서 믿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고집 센 사람, 자기 중심 있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했다 그러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 힘으로 하겠다 그러고 참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되게 피곤하게 살아요. 그냥 노심추사하고.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거 받아들일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느긋하니까 여유가 있고 일도 잘하고 하죠. 그 어떤 의사분이 요즘에 의사분들도 말도 잘해. 재밌게 말하는 것 같아요. 치매에 잘 걸리는 성격이 있대요. 치매에 잘 걸리는 성격. 뭐 나하고는 관계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세요. 4가지를 했는데 말을 재밌게 해요. 귀차니스트. 뭐든지 귀찮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 말고는 다 귀찮아해. 귀찮아. 그러니까 관심사가 자기 욕심 외에는 다 귀찮아해요. 그런 사람 내가 볼 때 그래. 치매 걸릴 가능성이 커. 이게 회로가 엉킨 것 같아. 또 하나는 굼뜨니스트. 굼뜨다는 거야. 느리는 거. 이건 한 달란트 비유 보면 알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멘탈이 안 좋으면요 게을러져요 사람이. 사람 삐딱한 사람들 보면 뭐든 느려. 근데 뜨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굼뜨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튼 무슨 쓰레기도 갖다 버리기 싫어가지고 방 안에 막 쌓아두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굼뜨니스트, 귀차니스트. 세 번째가 더 있는데 고약니스트래. 고약한 사람들. 고약니스트. 그러니까 딴 사람들에서 이렇게 뭐 악한 생각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쳐다봐야지. 사울왕도 사람 시선 따지고 갈라디아 1장에도 보니까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잠깐 사람의 기대, 사람의 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남의 기대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기대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진짜 까놓고 얘기하면요. 남들이 원하는 진짜 기대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남들의 기대에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너무 잘하면요. 남들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저거 이렇게 잘하지? 그래요. 정말이에요. 저도 뭐 잘 될 때는 연락 하나도 안 와. 안 됐을 때 연락 10배 와.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망하는 거야.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고 고약하다고. 그런데 사람의 기대에 내 인생을 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된 짓을 해도요. 수월에 가는 인생을 막고 건져내려고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끝을 보시고 선하게 이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 이렇게 안 되는 거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이 그거 기뻐 안 하게 만들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그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 갖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 남들에서 말 함부로 하고 고약한 사람들 보니까 치매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째는 마키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안 되고 꽉 막힌 사람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뭐 말 그대로죠. 객관성이 없고 객관화시키는 능력이 없고. 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깨우침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없고 나는 변화 안 되고 전 제 얘기야, 남 얘기야. 움직이지도 않고 고약하고 굼뜨고 귀찮고 막혀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영적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가지예요. 중심 깨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깨지고 NIBC, 예수님 중심이 되고 그러면 게으를 수 없다는 거죠. 굼뜨니스트가 될 수 없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가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건데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 단계 훈계하신다니까. 훈계.
훈계는 뭐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겠죠. 근데 훈계의 극단이 뭐겠어요? 징계라고, 징계. 그래서 징계도 훈계예요. 훈계라고.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제가 뭐 한 달 전쯤인가 봤는데 중국 얘기, 나 요즘엔 너무 반중 인사가 됐나? 중국에 보니까 그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애들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소황제라 그러죠. 소황제. 그 뭐 지하철 같은 데 타는데 애가 이렇게 뭐 네 자리를 만들고 막 누워 있고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중국 사람도 이제 너 좀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달려들어 가지고 네가 왜 내 아들 기를 죽이냐 그러고. 사실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이상한 엄마들. 그죠? 근데 중국은 더 하더라고. 중국에서는 거세잖아. 막 싸우고 하는 것들을 18분이나 모아놨어. 저도 참 악하더라고. 그걸 18분을 봤어요. 보약해라도. 이게 보면서, 이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애들 망치는 거예요. 애들 망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러니까 이러면 잡혀가겠지, 요즘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옛날에 사랑의 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나도 그렇게 때려서 키우질 않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 정도로 엄하게 하라 그런 뜻이겠죠. 훈계의 강도를 힘있게 하라. 로마서 9장 13절 맨날 얘기하잖아요. 말라기 1장 비유한 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 사랑이 뭐예요?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고 말 안 들으니까 환도뼈를 쳐서라도 깨우치게 만들고 바로왕 앞에서 창세기 47장 9절 보니까 내가 지금 103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게 사랑한 거고 에서는 미워했다. 고난이 없어요. 왕같이 살았고 탄탄대로. 그리고 지옥 가잖아요. 그게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게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훈계하면서 세워주는 거죠. 앞부분에 잠언 22장 15절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키울 때도 방임하고 키우면 안 됩니다. 오냐 하면 안 돼요. 괴물 됩니다. 괴물. 말씀으로 징계하고 훈계하고 그래서 잘못됐다 그러면 뭐 문 닫고 나가라 그러면 혼내고 그럼 걔도 괴로워야죠. 그래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지옥 보내는 거지 뭐. 나 부모들 중에서도 애들 진짜 미워하는 부모들 많이 봐요. 자기들만 예수 잘 믿고 애들은 다 지옥 보내더라고. 애들의 죄성이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착하다고 그런 소리 마세요.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뭐 70 넘으신 분하고 율동하던 20대 자매들 누가 더 악할지는 까봐야 알아. 어린애 악한 거 한번 보여줄까요? 자기가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척하는 거. 나 이게 되게 웃기더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거 아무리 봐도 중국 애 같아. 하여튼 그런데 자기가 부딪혔잖아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쳤겠어? 자기가 피해자이냐 누워 있는 거. 이런 거죠 인생이. 그러니까 아이의 죄성을 알고 아이한테 뭐 거짓말 가르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가해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해주신다니까요.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예수님이 나한테 안 한 게 없어요. 죽기까지 다 주셨어요. 그거를 내가 행동해서 깨우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임했던,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를 깨닫는 게 뭔지 알겠죠? 내가 그런 은혜를 다 받아서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용서 받아서 용서를 아는 거고, 오래 참음 당해서 내가 오래 참음이 뭔지 아는 거고, 주님이 나를 말도 안 되는 존재를 기뻐하시는 걸 통해서 야, 저렇게 기뻐하는 게 뭔구나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알겠죠?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면은 되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이거 더 깊이 깨달으라고 고난 주는 거 아니에요?
고난 주면 징계잖아요. 그걸로 깨닫게 된다니까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일 때는 하나도 못 배워요. 그리고 기껏해야 어느 정도 배우냐 하면 내가 한 거. 내가 이만큼 구제했어. 내가 이만큼 뭐 선교 몇 번 갔어. 내가 한 거. 한 것만 딱 재고 있는 거예요. 한 거. 그러니까 기껏해야 자기 수준에서 거짓말 포함해가지고 한 100%, 120%? 그걸 한 거라니까. 나머지 다 거짓말인데. 근데 내가 제로가 돼버리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일들은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게 뭐냐면 네가 한 거 없어.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넌 병자고 진단서잖아요. 너는 소망 없어. 근데 예수님이란 강력한 치료 되시는 분이 그래서 그걸 고쳤네.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옮겼네. 그걸 고쳤네. 그러니까 우리는 미치는 거죠. 왜? 내가 최악의 존재인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뭐 암 말기쯤 됐는데 어떤 용한 의사가 낫겠다 그러면 막 광고 안 하고 다니겠어? 너도 거기 가면 돼. 너도 거기 가면 돼. 그게 전도라고요. 나 절망이었는데 소망 제로였는데 살았어. 너도 가면 살아. 너는 지금 일기라며 살아. 그게 전도라고요. 그게 전도.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뭐 행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이라 그러고 그 모든 것들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제가 더 감격스러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야 내가 너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그러지 않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대요. 깨달으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이렇게 인정하는 걸 깨달으면 기뻐하신대요. 15, 16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게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그냥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엄청난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어. 그게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대요. 이것도 못해요? 받은 걸 받았다고 못하냐고. 그래서 뭘 선물을 주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말 못하는 놈들이 망할 놈들이라고. 그건 반드시 훈련시켜야 돼요. 뭐냐면 받은 걸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고마운 걸 고맙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격고 나오는데 감사금 하라 그러잖아요. 감사를 감사로 인정해야 되는 거라고. 돌발성 난창 갔다가 돌아온 우리 권사님 감사한금 했나요? 뭐 나 괜히 묻는 거 아니에요? 그 감사가 느껴지면 감사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이 감사하다 그러는데 뭐 권사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감사하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병원에다가 갖다 쓰고 뭐 이렇게 한 거 내가 볼 때 수백만 원대. 근데 돌아와가지고 내가 그 돈이 없는 집이 아니에요. 근데 나 뭐 이렇게 병에서 돌아오고 감사해요. 10,000원 언급하더라고. 내가 이제 액수 얘기 처음에 하죠. 난 거기서 망감이 교차했어. 아니 이게 뭐지 거? 이분 수준이 이게 뭐지? 헌금은 희생이거든요. 아까울 만큼 하는 거예요. 자기 아까울 만큼. 과부의 두랩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울 만큼. 그 생활비 전부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했더니 아까움이 전혀 없어. 그 헌금 아니에요. 이게 멈칫해야 돼. 이게 충격이 와야 돼. 헌금은 희생이거든. 그게 무슨 감사야. 감사를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병원에만 돈 갖다 주는 거지. 안 그래요? 또 이 얘기를 듣고 나는 똑같이 뭐 백신 맞고 했는데 나는 돌발성 난청이 안 생겼는데 그럼 더 감사한 거 아닌가? 제가 그랬는데 더 감사했는데 그죠? 그런 거죠. 그런데 더 감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깨닫는 거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는 걸 보고 기뻐한답니다. 기뻐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난 이건 못할 것 같아. 우리가 보증서는 얘기를 했죠. 그죠? 보증서는데 속고도 보증 쓴다고 사랑하면. 주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보증을 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걸었어요. 여러분 욥기 1장 2장 보면은 그 사탄이 와가지고 깝죽대잖아요. 한번 까닭 없이 뭐 하나님 섬기겠어요. 그 다음에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욥기 2장 3절에 내 종 욥을 잘 봤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충동해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지만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2장 3절에 그러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죠? 우린 이걸 갖다가 자기하고 관계없다고 해석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이 깝죽대는 사탄 이렇게 죽여버리면 되는데 뭘 무슨 도박장이가 무슨 사탄하고 내기를 해?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하고 내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었다는 거예요. 욥에게만 아니라 나에게 허물과 죄 투성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그거 인정했더니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 영접했더니 그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막 기뻐하시고 기뻐할 정도 넌 그 정도면 만족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쳤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미쳤지. 그에게 자신의 명예를 걸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건다고. 욥은 그 명예를 걸었을 때 내가 보다 다 승리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명예를 걸었기 때문에 이기도록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욥도 쓰러질 뻔했는데 하나님 계속 힘 주시고 다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정답 알려줘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명예를 걸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분명히 이겨요. 하나님이 명예를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계속 도우실 거고 명예가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실 것이고 다시 보세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명예를 걸었죠. 그 사기꾼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어떻게 돼요? 그 12명의 개쓰레기 같은 아들 중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다 건지고 12지파가 되게 만들고 그죠? 위기 가운데 이기게 만들고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들 이르면 이르리이다 이런 고상한 소리 하게 만들고 자아가 다 깨지고 마지막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 축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명예롭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 하나님 명예롭죠. 명예를 걸고 명예롭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최고의 좋은 길로 이끄셔요. 예수 잘 믿었더니 예수님 보세요. 무덤으로 가잖아요. 죽잖아요. 원래 무덤은 뭘 담아야 되느냐 하면 시체를 담아야 되는데 무덤에 부활을 담아요. 참 묘해요. 무덤이 죽었어. 끝났어. 시체가 있어. 그러니까 끝을 말하는 게 무덤. 그래서 뭐 무덤으로 갔다 그러면 끝이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무덤이 열렸다예요. 빈 무덤이다. 그래서 무덤에 부활을 담는다고. 이거 무슨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되게 나쁜 개념들이 있죠. 뭐 고난, 뭐 망함, 뭐 폐암, 병든, 뭐 되짐, 뭐 다 좋아요. 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요 역전을 담아요. 시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부활을 담다니까. 부활, 리바이벌. 우리 인생 가운데 뭐 나쁜 게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다니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또 우리에게 한 번만 깨우쳐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접만 하면 믿기만 하면 기뻐하시고 믿기만 하면 나에게 명예를 거시고 하나님 명예 건 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죠? 그리고 역전하시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그렇게 키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의대를 붙들고 늘 승리하는 그러니까 주님 섬기고 주님과 동행한 것은 후회할 일이 없겠죠. 항상 감사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십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